오늘은 약속의 자녀가 된 바로 그 다음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나눕니다.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기 전과 후가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또 예수를 영접하기 전과 후가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마다 꼭 확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또 십계명도 외우시고 사도신경도 외우시는지, 주기도문도 외우고 있는지, 또 성경의 상식도 좀 알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묻지만, 사실은 세례는 이렇게 필답고사처럼 지식이 있어서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세례를 받고 처음에는 감격 속에 살다가 몇 달이 못 되어서 세례 받기 전이나 똑같은 삶의 모습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분들을 종종 보면서 저는 세례를 베풀면 늘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변화를 주옵소서. 늘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내용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지난 시간에 나눈 것이 99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이스마엘이 13살 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 할례는 13살 때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손으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이요, 오늘날 무슨 포경 수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순결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의 의미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았고 이제는 거룩한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공포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에서 할례 받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가 되었지만 어떻게 그 삶이 변화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다하라 요네코라는 18살 먹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늘 가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많았던 소녀였는데 18살 때 엄마가 죽고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린 것 같아서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었고 왼팔이 잘렸습니다. 오른손은 손가락 2개가 잘리고 딱 3개 남았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구했습니다. 병원에서 살아야 될 의미조차 없으니까 또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수면제 주는 것을 안 먹고 차곡차곡 모아서 한꺼번에 먹고 죽으려고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을 찾아온 한 그 신학생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녀가 이 말씀을 감격적으로 받은 구절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녀는 잘려진 2 다리와 왼팔의 의미는 다 없어졌고 남겨진 자기의 이 세 손가락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는 이미 잃어버린 것은 잊어버리고 내게 남겨진 것에 감사하고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구나. 그래서 열심히 치료도 받고 그렇게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살아가다 감사하며 살다가 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소녀가 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아가씨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청혼한 총각이 있었으니 그 총각은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총각 신학생 이 타하라 아키토시라는 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요, 외모 보고 결혼하는 사람은 정말 미련한 겁니다. 키 같은 거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절대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셔야 됩니다. 내면의 아름다움.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두 딸을 낳고 살아가는데 너무 행복해서 고백한 말, 그 책이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이 책을 바로 이 요네코라는 이 아내가 쓰게 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손가락 3개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뭔가 요리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감자를 좀 깎아가지고 요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한 손가락 3개 칼 들고서 깎으려니까 이게 도망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절로 도망가면 두 다리도 없으니까 기어가서 또 깎으려고 하면 절로 도망가고, 깎을 수 없어서 수도 없이 노력하다가 이런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나, 또 회의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칼을 가지고 죽어버려야 되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3손가락이나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나 꼭 이 감자를 깎아서 요리하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순간적으로 감자 가운데를 팍 칼로 내리치니까 도망을 못 가죠. 그 다음에 잘라진 면을 딱 놓고 깎으니까 이게 도망도 안 가고 잘 깎였다는 겁니다. 그분은 일본에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힘내세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면 삶은 황홀한 것입니다. 그렇게 권합니다.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누구냐? 부요함이나 권세나 외모나 재능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세에 있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 붙들지 말고 내게 남겨진 것 감사하고 삽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예수 믿고 부부싸움 일주일에 5번 하다가 3번으로 줄었습니다. 그거 좋은 변화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다가 주님 만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영원히 남을 만한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시장에서 깡패 노릇하면서 돈 뜯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 상인들이 아침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송왕님이요 하고 얘기한 게 호랑이 안 만나게 하시고 익두 안 만나게 하십시오. 그거 빌고 나가서 하루 종일 장사했답니다. 그만큼 악랄한 김익두 청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다면 시장 상인들에게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김익두가 죽었습니다. 이제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꾸정물, 이 더러운 물들을 모아놨다가 꾸정물을 김익두가 지나갈 때 퍼붓습니다. 김익두가 다 뒤집어 쓰고 이렇게 말합니다. 김익두가 죽었기 때문에 당신이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분이 참 많은 분들을 전도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승동교회 갔더니 김계원 장로님이 나오시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의 비서실장 하시던 분이 그 교회 90 넘으셨는데 어떻게 승동교회를 나오셨는가 물어보니까 안동에 이 김익두 목사님이 집회 왔다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예수를 영접하고 서울로 오면서 어디를 갈까? 그때 승동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 교회에 지금까지 60년을 다니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례받고 바뀌어야 되는데 기왕 닮을 것 같으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처럼 닮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받았지만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도 변화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변화된 것은 1절과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무슨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뜨거운 날 99세 된 노인이 이 더위를 어디 가서 쉴까? 마물에 상수리 나무 아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던,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에 가서 쉬자. 그래서 교회를 찾아와서 장막 문 앞에 걸터 앉아서 쉬고 있을 때에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툭 하면 하나님 찾는 거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찾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이 항상 늘 조심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거든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수십 번 읽고 또 읽고, 행여나 내 말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찾고자 애를 씁니다. 이게 설교자들의 공통점일 거예요. 설교자들이 피해야 될 것이, 유혹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을 자꾸 귀담아 듣고 그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오늘날 설교자들이 늘 유혹받는 것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성경을 읽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유혹이 누구든지 있거든요. 그러나 늘 성경을 보면서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마음이 무엇이냐, 의미가 뭐냐, 이거를 늘 찾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지금 1장부터 우리 18장까지 왔는데, 창세기 말씀을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중심의 의미가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다 줬어요. 그러면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된 후손을 다 정리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을 다시 살려두시면서 기대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끼리 뭐 한번 해보자, 하나님 빼놓고 뭐 한번 해보고 하나님과 견주어 보자, 이러다 말고 또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또 기대하고 갈대아 우르야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을 축복하시면서 기대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아브라함과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쭉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뭐 큰 열매, 무슨 잘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핵심인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요, 천하를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나 안 아깝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우리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삶 속에 꼭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에 보시면은 옥중에 갇혀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복음을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다. 그 첫 번째가 에베소서 1장 17절이에요.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옵소서.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거고, 지혜라는 말은 보여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100번 보여줘도 우리 깨달을 수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고, 우리가 암만 지혜로워도 하나님 안 보여주면 아무 소용없는 건데, 하나님, 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보고 보여주신 것만큼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3장에 또 기도합니다. 3장 17절에 보시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기를 원한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전부 나이롱입니까? 그 마음에 예수가 하나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근데 왜 바울이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게 하옵시고,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말로 성경은 잘 이해가 안 돼요. 헬라어에 보시면은 계신다라는 말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파로이케오라는 단어는 쉬운 말로 하면 여행 비자예요.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고 잠시 있다가 떠나고, 이게 파로이케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예배드리고 다 하고 떠나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속에 카토이케오 하옵시고, 이 말은 뭐냐면 영주권이에요. 영주권. 하나님께서 교회 예배 드릴 때도 함께 계시고, 잘 때도 함께 계시고, 먹을 때도 함께 계시고, 마실 때도 함께 하시고, 어딜 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의 뜨거운 날에 발 담그고 낮잠이나 잘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더워서 교회 가서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하나님을 찾던 그곳에 와서 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오늘은 내 피곤해서 교회 못 나가겠다, 이런 사람은 없기를 바라고,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교회 가서 쉬어야 되겠다, 좀 이런 신앙으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우리 집이 교회 기도실하고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다가 이렇게 문을 열면 기도실이었으니까 교회, 제가 이렇게 보면요, 어렸을 때 참 어른들도 한심하지, 기도하는 사람 밤 11시만 넘으면요 별로 없어. 다 그냥 자더라고. 코 고는 사람도 있고 아예 이불자리 피고 자는 사람도 있고. 저는 어렸을 때 왜 기도하러 와서 저렇게 자나, 집에서 자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성경을 보면요 피곤해서 교회 와서 자더라도, 제가 어저께 인터넷을 뒤지면서 예배 시간에 콜콜 잠자고 있는 사람 사진을 한번 찾아보려고 막 설치를 하다 보니까 없더라고. 그건 자존심 상해서 아무도 안 내놓은 것 같아. 근데 교회에서 잠자는 것을 내가 찾다 보니까 많이 보던 인물들이 나오더라고요. 카펫도 많이 보이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사진이 제일 위에 떴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교회에서 잠자는 모습이 나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얘네들이 교회에서 자나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위대한 인물들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쉴 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찾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찾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스 웨스턴 대학, 중부에 있는 노스 웨스턴 대학에 동문의 자랑인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가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사람입니다. 1860년도에 9월에 미시건 호수에 갑자기 거대한 폭풍이 불면서 여객선이 침몰해서 287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여객선이 침몰된 자리가 육지에서부터 약 800m. 이 에드워드 스펜서가 수영선수였습니다. 젊은 날에 수영선수니까 800m를 수영하고 가서 한 사람씩 끄집어서 살렸는데 17명을 살렸습니다. 16번을 왕복으로 수영했습니다. 저는요 5m도 못 가거든요. 800m를요 16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17명을 살렸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말라, 당신 지금 몸이 상태가 아니니까 가면 죽는다. 한 사람을 더 살리기 위해서 가서 마지막 살려오고 탈진해서 쓰러져서 하반신 마비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80이 되었을 때 휠체어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무시무시했던 그 밤, 당신 평생 불구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날을 당신 기억하십니까? 스펜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생생합니다. 그러나 내게 무시무시했던 것은 17명을 살려줬는데 지금까지 한 사람도 나에게 찾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그 마음이 차갑고 쓸쓸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다 짊어지시고 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는데 우리가 뭐 필요해서만 찾아온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힘들어도 주님 찾고 피곤해도 주님 찾는 그런 변화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의 분명한 변화는 봉사입니다. 섬김입니다. 2절부터 나와 있는 말이 그게요. 성전에 와서 쉬고 있는데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아브라함은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쉬다가 99세 된 노인이 쳐다보니까 앞에 3명이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노인이 딱 절을 하면서 나를 찾아오셨는데 너무너무 귀한 분인데 그냥 가지 마시고 여기 들어와서 그늘 아래 쉬십시오. 내가 가서 물 떠다가 발 씻도록 하고 쉬고 계시면 내가 조금 빵을 준비해서 올 테니까 먹고 편안하게 하고 떠나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사실 자기가 대접받아야 할 위치예요. 99세예요. 뭘 하겠어요? 그런데 급히 달려가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여 이렇게 불러줍니다. 남들을 높입니다. 그리고 야 찬밥 있으면 좀 대접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가장 좋은 고운 가루 세스와 떡을 만들어라. 뜨끈뜨끈한 떡을 만들어 대접하고 제일 좋은 송아지 잡아서 대접해라. 그렇게 하고 여기 조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서서 먹도록 서브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변화된 가장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대접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대박의 축복을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섬김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주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섬길 때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비유를 드시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양무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 잘못 저희들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저희들은 아닙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염소의 무리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안 줬고 목마를 때 아무것도 안 했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도 안 줬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발끈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한테 그렇게 안 한 적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님한테 그렇게 박대한 것 없습니다.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안 한 것과 같다.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는 뭘까요? 가난해서 간 거 아닙니다. 분명하게 믿음 안에 간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왜 지옥 갔습니까? 부자라서? 아니요. 그 사람은요 나쁜 일 해서? 아니요. 나쁜 일 한 기록이 없어요. 남의 돈 떼먹었다, 남 못 살게 등쳐먹었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는 정당하게 돈 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쁜 행위 하나도 없어요. 단 딱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요 자기
집 앞에 있는 배고픔에 허덕이는 거지 나사로를 무관심했다라는 것 딱 하나입니다. 왜 이게 죄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게 대하듯 섬기고 봉사하고 나눌 수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나는 젊었고 아름답고 돈도 많습니다. 사랑에 줄인 적도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사랑 구의 편지를 받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누릴 만한 풍성한 양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불행하고 공허해서 못 살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마릴린 몰로의 고백입니다. 다 있는데 공허하고 살 수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베풀미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베풀 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자녀들로 특별히 내가 밥을 사면 저 사람도 밥 사겠다, 그 사람 말고요, 떠나갈 사람, 다시 평생에 안 볼 사람 있으면 꼭 정성껏 대접해서 대박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변화는 중보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함으로 내 집에 이삭이 있을 것이다. 그 대접의 축복, 특권을 누린 다음에 천사들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상의하잖아요. 아브라함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이 관영해서 그냥 볼 수 없어. 내가 곧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악한 사람이 관영해서 심판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그 땅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면 어떡합니까? 그 땅에 의인이 50명이면 그 사람들 그냥 죽잖아요. 그래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이면 내가 심판 안 하마. 하나님, 5명 모자라서 45명이라고 하면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들 죽어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 45명도 내가 심판 안 하마.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이면 하나님 죽이겠습니까? 내가 안 죽이마. 여러분, 이거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자녀들을 얼마나 귀구려 드려주신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됐어. 거기서 하나님, 5명이면 그 사람들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의인 1명이면, 그래도 거기 자기 조카 롯은 있었잖아. 그러니까 1명이면 하나님 그래도 처벌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1명이면 내가 처벌 안 하마, 그렇게 하셨을 거래. 근데 아브라함이 너무 얼굴이 뻔뻔하니까 10명까지 하고 기도를 스탑해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리 심판을 받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뻔뻔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 구해도 되나?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그래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녀들의 기도를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뻔뻔한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요, 의인을 보시고 교회를 보시고 악한 자들의 심판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거 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운 모습을 보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받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해서 의인이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의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세상이 복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도 고쳐나간다. 역대하 7장 14절의 약속이 그거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왕 예수 믿고 변할 거 아브라함처럼 바뀝시다. 그래서 늘 대접하기를 기뻐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늘 찾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찾는 동행하는 인생, 또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인생, 끝까지
기도하여서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복받고 내 친척이 복받고 우리 이민사회가 복받고 이 사우스베이가 복받고 미국이 복받고 내 나라가 복받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 삶의 모양이 어떠한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들도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도 우리를 찾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하를 주고도 아깝지 아니할 만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늘 우리 이웃과 형제들,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정성껏 대접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어서 늘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뻔뻔한 것이라도 끝까지 구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룰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